교회가 매년 성탄절로 그처럼 기념하고 또 교회가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이 뜻깊은 그런 날에 우리가 이처럼 또 예배로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이 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함께 감사하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크게 세 장면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장면은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어느 이름 모를 집에서 그처럼 탄생하신 것을 그런 것을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고, 두 번째 장면은 베들레헴 근처에서 양을 치고 있는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셨다는, 이스라엘과 온 세상을 구원할 그런 구주가 탄생하셨다는 그런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 그런 장면이 두 번째 그런 장면이고, 세 번째 장면은 천사가 전해준 그 큰 기쁨의 소식을 듣고 베들레헴에 가서 아기 예수를 그처럼 아기 예수를 보고 사람들에게 이 아기에 대해서 천사가 전해준, 또 천사가 말한 그런 모든 그 소식을 사람들에게 그처럼 이야기하고 전하는 그런 장면이 세 번째 그런 장면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도가 온 천하에 영을 내려서 그처럼 호적하라고 그렇게 명령하는데, 이처럼 가이사 아구스도의 그런 그 명령으로 가이사 아구스도가 명령을 내리는 그런 장면으로 오늘 본문 말씀이 그렇게 시작됩니다. 왜 이렇게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왜 이처럼 로마 황제를 언급하면서 이야기가 시작되는가? 그건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이 탄생하신 역사적인 상황, 역사적인 배경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의 역사적인 상황을 우리가 세계 문화사에서 말하는 세계 문화사에서 말하는 그냥 일반 문화사적인 그런 역사적인 상황, 그런 역사적인 그런 단순한 배경이 아니라 구원 역사적인 배경 하에서 예수님의 탄생을 그처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도는 이제 세계 문화사에서는 아우구스투스 또는 옥타비아누스 이렇게 칭합니다. 아구스도는 로마 최초의 그 황제입니다. 황제인데 이제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로마에서 또 세상에서 어떻게 불렸냐면은 이게 로마의 평화를 준 그런 황제, 로마의 평화를 준 왕, 평화의 왕이죠. 그리고 로마의 평화를 줌으로 온 세상을 구원한 그런 구원자. 그래서 로마 황제가 구원자고 로마 황제가 평화를 준 평화의 왕입니다. 어떤 평화를 줬냐면은 이제 시저가 최초의 황제가 되려고 하다가 시저가 죽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로마의 오랜 세월에 걸쳐서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때 이 전쟁을 이제 끝내고 이 전쟁을 끝낸 사람이 바로 이 아구스도예요. 그리고
오랜 세월의 전쟁 아래서 사람들이 그 그 오랜 동안의 전쟁 아래 사람들이 어떤 공포와 전쟁 아래서의 어떤 피폐함 이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전쟁의 공포와 이런 전쟁의 불안과 공포로부터 이 아구스도가 전쟁을 끝냄을 통해서 로마를 구원하고 세상을 구원하고 그리고 로마에 평화를 주었다 해서 평화를 준 왕, 로마를 구원한 그런 구원자 이렇게 칭합니다. 그리고 이 황제를 높여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 신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이제 높이고 그렇게 이제 그런 칭송을 받았습니다. 바로 이때 예수님께서 그처럼 오셨다고 말씀하죠. 예수님이 오셨는데 구주로 오셨는데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종말에 세우신 왕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왕으로 이처럼 오셨는데 로마 황제하고 대조되는 방식으로 그렇게 예수님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황제가 평화의 왕이라고 세상이 그처럼 칭송하고 떠받들고 있는데 로마 황제가 실은 진정한 평화의 왕이 아니죠. 그런 어떤 의미로 거짓된 평화를 준 거죠. 어떤 의미냐면 로마 황제는 세상에 어떤 평화를 주었냐면은 무엇에 의한 평화를 주었습니까? 그의 칼로, 칼의 권세로 로마에 온 세상에 평화를 주었거든요. 그것을 대조해서 지금 말씀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셨는데 이 아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에 평화를 줄 것인데 로마 황제가 준 평화하고는 다른 평화를 주실 것입니다. 거짓된 평화가 아니라 참된 평화를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로마 황제가 참된 왕이 아니라 누가 참된 왕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왕이시고 로마 황제가 세상을 구원한 그런 구주가 아니라 진정한 구주는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구주시고 그리고 로마 황제가 그처럼 온 세상을 구원해서 평화를 주는 그런 평화의 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정한 그처럼 평화의 왕, 온 세상에 평화를 주는 평강의 왕이심을 그처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이처럼 로마 때 오셨는가? 예수님께서 왜 로마 때 또 로마 황제 때 로마 최초의 황제인 아구스토가 통치하고 있을 때 왔는가? 이때가 언제냐면은 자기가 로마의 황제가 탄생했을 때는 자기의 권력을 어쩝니까? 로마가 공화정에서 1인 권력 중심, 황제는 모든 권력이 황제에게 집중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로마 황제가 자기 권력을 어떻게 했을 때 로마 황제가 사람인데 참남하게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로 칭하며 그러면서 자기 권력을 극대화시켰을 때 그 말이지요. 이것이 세상 나라의 본질, 이것이 세상 나라의 정신, 그리고 이것을 성경에서 이것을 짐승의 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세상 나라의 본질이며 짐승의 나라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니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것처럼 로마는 어떤 나라냐? 다니엘서에서는 하나님을 대항하는 나라의 머리가 바벨론입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망했기 때문에 바벨론에 망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항하는 모든 그 나라의 머리를 바벨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바벨론을 계승한 하나님을 대항하는 이 바벨론 제국을 계승한 나라가 있는데 계승한 나라들이 그 다음에 이제 페르시아 그리고 헬라 그리스 제국 그리고 이 바벨론 제국을 마지막으로 계승한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가 바로 로마 제국이라고 다니엘서에서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항하는 강력한 그처럼 짐승의 나라
그 바벨론 그 제국을 계승한 나라가 로마인데 마지막 나라면 이 나라는 강력한 나라라고 철의 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짐승의 나라를 계승한 로마 제국 때에 그리고 사람이 자기를 하나님이라 칭하며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하며 그처럼 하나님 앞에 참난되게 그처럼 자기의 모든 권력을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로 칭하고 그리고 자기의 권력을 극대화하고 그리고 자기 힘을 노래하고 자기 힘을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었노라 내가 세상을 구원할 자라고 이처럼 자기의 힘을 노래하고 자랑할 바로 그때 그리고 여기서도 어쩝니까? 로마 황제가 세상에게 명령을 내리죠. 무슨 명령을 내립니까? 세상은 다 호적해라 그렇게 명령을 내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호적하라고 명령을 내리는데 이 호적하라고 하는데 무엇을 위해서 로마 황제가 호적하라고 명을 내리는 것입니까? 호적하라고 해서 뭐 하려고요? 호적하라고 주요 목적은 세금을 거두는 것입니다. 세금을 걷어서 어떻게 하려고요? 세금을 걷어서 황제가 세금을 걷어서 자기의 힘을 강화시키려는 것이죠. 세금을 거두면 그것이 전부 다 황제의 어떻게 보면은 다른 데 쓰지만 황제의 주머니로 들어가는 황제의 권력을 강화시키는데 또 군사들을 징집해서 그처럼 황제의 군사력을 황제의 힘을 강화시키는 거죠. 돈도 늘리고 군사력도 강화시키고 그렇게 해서 황제의 권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그처럼 호적을 그처럼 명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때 다니엘에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실 것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언하셨어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 짐승의 나라를 이처럼 자기 힘을 자랑하고 칼의 권세를 자랑하는 이 짐승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무너뜨리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다시는 무너지지 않는 이스라엘이 망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다시는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요동치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이 세우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예언하셨죠. 그리고 그 예언을 따라서 하나님이 이처럼 로마 황제 때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예언이 이루어진 것이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아들을 이제 보내셨고 그리고 이 아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장차 이 아들의 이제 사역을 통해서 이 아들의 일하심을 통해서 그리고 이 아들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짐승의 나라를 무너뜨리시고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그처럼 세우시고 그리고 그 나라를 통해서 천하 만민을 불러들이시고 복을 주실 것이고 그리고 천하 만민에게 평화를 천하 만민에게 구원을 주실 것입니다. 바로 이 일을 하나님께서 그처럼 다니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그 예언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은혜의 일을 시작하셨다고 그 배경으로 지금 이렇게 이 장을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처럼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탄생하셨는가 그걸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탄생하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마 황제가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모두가 다 황제의 명을 따라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의 법적인 아버지 요셉하고 그리고 요셉의 이제 약혼녀가 마리아입니다. 그래서 요셉도 호적하려고 다윗의 고향이 베들레헴입니다. 그래서 요셉도 다윗의 족속이기 때문에 다윗이 마리아와 함께 그처럼 베들레헴으로 호적하러 올라갔는데 그때 마리아가 잉태돼서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는데 더 구체적으로 어디에서 탄생하셨는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베들레헴에서 탄생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베들레헴에서 탄생했는데 어디에서 탄생하셨는가? 어떤 이름 모를 어떤 이름 모를
집이지요. 어떤 이름 모를 집에서 예수님께서 탄생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어디에 누이셨는가 보면은 짐승의 먹이통이죠. 구유에 예수님이 누이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예수님께서 어느 집에 나셨는데, 그것도 뭐 제가 봤을 때는 어떤 객실에서 나신 것이 아니에요. 어떤 방에서. 왜냐하면 설명해 주기를, 예수님께서 객실에 계실 수가, 예수님의 부모님이 객실에 있을 수가 없었다고 말씀하고 있죠. 왜요? 사람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여간에 방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예. 예, 7절에 보면은 여간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간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라. 그러니까 여간에 있을 곳이 없으니까 빈 객실이 없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어느 집에서 낳았는데, 그것도 제가 봤을 때는 집 방에서가 아니라 가축들이 있는 그런 곳에서 예수님 어머니가 마리아가 낳으신 것 같아요. 이건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는데, 왜냐하면 구유에 누우신 거 보니까 방이 있었으면 방에다 누웠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어머니가 방에 사람들이 꽉 차서 계시지를 못하고 짐승들이 거하는, 짐승들의 거처인 가축이 있는 그곳에서 예수님 어머니가 예수님을 낳으셨고, 그리고 예수님 어머니가 예수님을 강보로 싸서 구유에, 짐승의 그 먹이통인 구유에 누이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굉장히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지금 예수님이 나셨는데 천사가 이제 나타나서,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이분이 왕이시다고 말씀해요. 너희 구주가 나셨는데, 그리스도 왕이 그처럼 나셨다고 말씀해요. 그런데 왕이 나셨는데 이 왕이 나신 곳을, 왕이 누워 있는 곳을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누가는 그것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구체적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우리에게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뭔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왕이시면은 어디에서 나셔야 되겠습니까? 실은 일반적으로는 당연히 왕궁에서 태어나셔야죠. 왕궁에서 태어나셔야 되고, 그리고 뭘로 쌓여 계셔야 되겠어요? 그냥 강보가 아니라 비단 근침이라든지 뭔가 좋은 걸로 이렇게 쌓여 계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호화로운 궁전에서 나신 것이 아니라, 가축들이 있는 곳에서 나셨어요. 아주 어떻게 보니까 진짜 천한 곳에서 어떻게 좀 보잘것없는 곳에서 나셨죠. 그리고 예수님이 어디에 누워 계시냐? 방도 아니라 어디에 누워 계셔요? 어디요? 이불 위에 누워 계신 것도 아니에요. 보면은 이불 위에 누워 계신 정도가 아니라 어디에냐? 구유에 누워 계셔요. 구유에. 이 장면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수님이 왕이신데 그분이 어떻게 이렇게 아주 보잘것없는, 이름 없는 곳, 그런 가축이 있는 그런 곳에서, 그리고 짐승의 먹이통인 구유에 누워 계셔요. 그러면은 이게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방식이고 모습이셔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이처럼 보내셨는데 이런 모습으로 보내셨어요. 호화로운 그런 궁전에 나게 하신 게 아니라 이런 곳에서 태어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것이에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까? 왜?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그건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이스라엘은 모든 것을 어떻게 했습니까? 모든 것을 다 잃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서 비참하게 됐습니다. 가난하게 됐습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그렇게 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짐승의 나라로부터 주님이 오시도록까지 그들의 칼의 권세 아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로마의 칼의 권세 아래서 로마 황제는 세금을 부과해서 자기 힘을 강화시키면 세금을 뜯기는 식민지들, 세금을 뜯기는 민중들, 세금을 뜯기는 서민들, 그들의 삶은 어쩌겠습니까? 로마 황제, 로마 군대의 막강한 칼의 권세 아래서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처럼 모든 것을 빼앗겼고, 그리고 탄식하고 신음하고, 그리고 어떤 면은 다른 말은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일제 식민지 아래서 얼마큼 우리 백성들이, 힘없는 서민들이 피눈물을 흘리고 그렇게 억울하고 분하고 온 그런 것들을 겪었던 것처럼 이 짐승의 나라인 로마의 권세 아래, 압제 아래서 피눈물을 흘리고, 그리고 로마와 결탁한 힘 있는 자들, 권력자들, 부한자들, 그런 자들 안에서 얼마큼 그처럼 신음하고 그처럼 많은 고통을 받았고, 그런 의미로 슬픔이 가득히 됐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런 모습으로 이런 곳에 탄생하신 것은 그냥 게 아니라 자기 백성들, 어떤 백성, 바로 이런 백성들, 낮고 천하고 비참한 가운데 있는 백성들, 이 백성들을 어떻게 하시려고? 이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이 백성들의 친구로 오신 것입니다. 권세 있는 자들의 친구가 아니라 권세 아래에서 밟히고 권세 아래에서 억눌리고 압제를 받고 신음하고 탄식하는 이 자기 백성들의 친구가 되시고,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그처럼 오셨기 때문에 이처럼 낮은 모습으로 천한 곳에 아주 그처럼 구유에 그처럼 누이신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누가는 그렇게 말씀해 주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 예수님께서 이처럼 이름 모를 그런 짐승이 거하는, 가축이 거하는 그곳에서 탄생하시고, 그리고 구유에 누이셨는데 이분이 이스라엘과 나아가서 온 세상을, 온 천하를 구원할 그런 구주란 것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렇게 천하고 보잘것없는 곳에 탄생한 이 아기가 장차 온 세상을 다스리고 온 세상에게 참다운 평화와 참다운 안식과 기쁨을 줄 그런 온 세상이 구원한 것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아무도 몰랐습니다. 여기 보면 아무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탄생하고 예수님이 강구에 싸서 누웠을 때 이 아기를 보고 경배드린다거든요. 이 아기를 보고 놀라거나 그런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마태복음에서는 이방인이었던 동방박사들이 와서 그처럼 이 왕께 경배하고 예물을 드리면, 누가복음에서는 동방박사는 등장도 안 합니다.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아기가 강보에 쌓여서 구에 누인 이 아기가 왕이란 것, 하나님 보내신 온 세상을 구원할 그런 왕이란 것을 아무도 그처럼 몰랐어요. 그때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이제 보내십니다. 천사를 보내셔서 왕이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스라엘과 온 세상을 구원할 왕을 하나님께서 왕을 보내셨다는 이 기쁨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십니다. 천사를 보냈는데 하나님께 이 천사를 누구에게처럼 보내셔서 누구에게 알리시는가? 이것도 굉장히 누가복음이 놀랍습니다. 왕이 탄생했다는 소식도 실은 누가 들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시면 누구한테 보내셔야 되겠어요?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의 제사장이라든지 이스라엘의 관료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게,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주를 하나님이 보내셨다. 이걸 표현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여기 보니까 누구에게 보내셨습니까? 천사를 누구에게 보내서 알게 하셔요? 목자들이죠. 베들레헴 근처에서 양을 밤에 양을 치고 있는 목자들이요.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을 보면은 이 말씀에 좀 비춰보면 예수님께서 저녁쯤에 저녁에 목자들이 양을 치고 있어서 천사들이 나타났으니까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나서 한참 뒤에 전하면은 천사가 소식을 전하면 그것도 어쩝니까? 안 맞는 것이죠. 타이밍이 있는 것인지 예수님이 탄생할 때 바로 천사가 나타나서 알리고 바로 가서 예수님을 뵙고야 이게 타이밍이 맞고 분위기가 맞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낮이나 오전에 탄생했는데 천사가 저녁에 나타나서 목자들에게 알리면 안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도 저녁으로 해석하는 것이 더 맞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분위기가 그래야 이야기가 맞죠. 예. 그래서 천사가 저녁에 베들레헴 부근에서 양을 치고 있는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천사가 뭐 하려고 나타났습니까? 천사가 기쁜 소식을 전해주러 나타났죠. 이것도 우리는 우리는 찬송가를 천사가 양치는 목자들에게 나타나 기쁜 소식 전했다 이렇게 그냥 지나가는데 그것도 우리가 생각을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왜 목자에게 나타났을까? 이런 것도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게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예수님께서 그 위에 누이신 것처럼 비천한 자들, 낮고 천한 자기 백성들의 친구로 구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탄생 소식도 누구에게 알리셔야 되겠어요? 비천한 자들, 양을 치는 목자들의 신분이 비천합니다. 그러니까 목자들에게, 이 비천한 자들에게, 그리고 세상에 권세 있는 자들, 권력 있는 자들은 예수님의 탄생이 기쁜 소식이겠습니까? 반대로 기쁜 소식이 그들에게는 안 됩니다. 왜? 이제는 칼의 권세로 그처럼 자기의 욕심을 채우고 힘의 권세로 사람들을 억압하고 사람을 핍박했던 그런 권세자들은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통해서 그 권세를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어떤 의미로 예수님의 탄생이 이 세상에 권세 있는 자들, 힘 있는 자들, 더 나아가서 짐승의 왕국의 왕은 결코 기쁜 소식이 안 될 것입니다. 이처럼 천사가 비천한 목자들은 다 나눠서 기쁜 소식을 전해줍니다. 어떤 기쁜 소식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기쁜 소식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노라. 다윗의 동네, 다윗의 고향 베들레헴이죠. 베들레헴에 구주가 탄생했도다. 구주, 이스라엘을 구원할, 그리고 나아가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천하를 구원할 구주가 탄생했도다.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그러면 이 구주가 누굽니까? 구주가 탄생했다는데 이 구주가 누구냐? 11절에죠. 오늘 바로 오늘 다윗의 동네 너희를 위해서 구주가 나셨는데 그리스도 주시니라. 구주인데 그리스도, 히브리인들에게, 유대인들의 메시아죠. 그리스도, 하나님의 종말에 이스라엘을 구원할 종말의 왕 메시아 그리스도, 바로 그리스도가 나으셨느니라. 그렇게 말. 그리고 이 그리스도가 누군지 더 구체적으로 천사가 지목해주고 알려줍니다. 12절에 보면 너희가 가서, 여기서 가는 것은 베들레헴에 가겠죠. 너희가 베들레헴에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볼 것이다. 베들레헴에 가면은 강보로 쌓아서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볼 것인데 바로 이 아기가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고 누구도 관심을 두지 않은 이 아기가 바로 온 세상을, 온 천하를 구원할 그런 구주이니라. 그렇게 천사가
목자들에게 이 큰 이 기쁨의 소식을 그처럼 전해줍니다. 그리고 그리고 갑자기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하나님의 찬양, 천군 천사들이 찬양하죠. 그러니까 이 천군 천사들이 찬양하니까 이것은 하늘의 하늘 뭐라고 할까? 천사들 성가대, 천사들 성가대, 그 하늘 성가대라고 해야 되겠네요. 예, 하늘 천사들의 성가대, 예, 성가대. 하늘 천사들의 성가대가 이때 갑자기 찬양해요. 그러면 이 천사들의 찬양은 뭐하고 연결되어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탄생과 관련이 되어 있죠. 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이,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이처럼 오시고 탄생하신 것이, 그처럼 천사들이 노래하고 찬양해야 될 어떤 일이다 그 말입니까? 천사들이 노래하고 찬양해야 될 그런 큰 하나님의 은혜의 일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일이고 그런 큰 일이고 그렇다 그 말이죠. 그럼 천사들이 노래하는데 그러면 무엇을 노래합니까? 천사들이 부르는 노래 내용, 찬양의 내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송하이르되 14절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여기 뒤에 걸려있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지극히 높은 곳은 하나님이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그리고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래서 줄이면은 하나님께 영광, 땅에는 사람들 중에 평화, 땅에는 평화 말이죠. 하나님께 영광, 땅에는 평화.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과 땅의 평화, 이 둘은 어쩝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평화가 둘이, 하늘엔 영광, 땅에는 평화, 영광과 평화가 같이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탄생이 하나님의 영광이랍니다. 왜 그리스도의 탄생이 하나님의 영광입니까?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 것이,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이처럼 보내신 이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드높일 그런 은혜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노래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왜?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이 다니엘을 통해서, 그리고 더 나아가면 하나님이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까?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다니엘 예언에 따르면 이 아들을 통해서 이제는 어쩝니까? 이 전에는 어떤 의미로 하나님이 자기 영광을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영광인데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빼앗긴 것처럼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빼앗겼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자랑이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영광 아닙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장자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이방인의 이처럼 꼬리가 되어버렸고 로마의 이처럼 식민 자리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보면 시궁창이 된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절대로 빼앗기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짐승의 나라, 하나님은 짐승의 나라를 심판하시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것인데 바로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기 때문에 이제 이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이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뜻이,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영광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모든 영광이 드러나고 이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영광에서 영광으로 하나님이 이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온 우주에, 온 세계, 온 천하에 가득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이 아들의 탄생이, 그리스도의 탄생이 하나님께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그리고 세상에는, 땅에는 뭡니까? 땅에는 평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들을 통해서 짐승의 나라를 무너뜨릴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아들을 통해서 짐승의 나라로부터, 먼저 가까이에서는 자기 백성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그 말 아닙니까? 로마의 압제 아래, 로마의 압제로부터 자기 백성을 구원할 것이며, 나아가서는 로마는 짐승의 나라인데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통해서 자기 백성을 짐승의 나라로부터, 더 나아가면은 악의 권세로부터, 사탄의 권세로부터, 어둠의 권세로부터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자기 백성을 건지실 것입니다. 이처럼 로마의 압제로부터, 그리고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사탄의 권세로부터 자기 백성을 건지시는데, 이것이 사람들의 뭐겠습니까? 사탄의 권세로부터,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된 것, 그것이 뭡니까? 그렇게 백성들이 참다운 해방되는 것이잖아요. 악의 권세로부터, 사탄의 권세로부터 해방됨, 이것이 참다운 구원이며, 이게 뭡니까? 죄로부터 해방되니, 죄로부터 죄에 매였던 사람들이 해방되니, 해방돼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할 것입니다. 참다운 기쁨, 하나님께 돌아온 자들이 뭐가 있습니까? 기쁨이 있고 평화가 있습니다. 이것을 자기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에게, 먼저는 나아가서는 온 모든 이방인들에게, 천하 만민에게 이 평화를 줄 것입니다. 그러니 어쩝니까? 땅에는 하나님의 기뻐하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은 자들에게, 그처럼 땅에는 평화가 임할 것이라고, 평화가 임했다고 이미 확실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천사들이 땅에는 평화요, 사람들에게 진정한 평화를, 로마 황제가 주는 평화가 아니라, 거짓된 평화가 아니라 이 아들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진정으로 죄로부터 자유하고 사망으로부터 자유하는 참다운 평강을 그처럼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천사들이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큼 감사합니까? 얼마큼 감사할 일입니까? 어떤 의미, 이럴 때 어떤 의미로 시시때때로 할렐루야 할 것이 아니라,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때가 바로 할렐루야. 천사들이 지금 찬양이 되는 거예요. 바로 이때가 우리가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렇지 않습니까? 뭐 특파만 설교할 때 뭐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냥 할렐루야 무슨 경건성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천사가 전해준 이 기쁜 소식을 들은 목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가서 봐야 되겠죠. 뛰어갔겠죠. 어디로? 베들레헴으로 뛰어갔겠죠. 베들레헴으로 뛰어가서 강보에 싸서 구에 누워 있는 아기 예수님을 찾았겠죠. 열심히 찾았을 거예요. 그리고 찾아서 예수님을 보았죠. 천사가 말한 대로, 천사가 전해준 대로 눈으로 보았습니다. 천사로부터 들은 것을 그처럼 눈으로 보고 봤어요. 그리고는 예수님의 어머니하고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하고,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목자가, 이 천사가 우리에게 나타나서 이 아기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그 사람들이 놀랬죠. 그 사람들이 놀랬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 중에 특별히 뭐냐, 마리아는 마음에 두었다고 말했어요. 마리아를 특별히 마음에 두죠. 사람들은 놀랬다고만 얘기했고, 사람들이 그거를 더 마리아처럼 마음에 두었고, 어떻게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것도 의심해 보면 또 이상한 사람도 있잖아요. 뭐냐면은 목자가 나타나서, 천사가 우리에게 나타나서 이 아기에 대해서 말하더라. 그럼 우리는 너무 우리는 순진해서 목자가 나타나서 이 아기에 대해서 말하면 그냥 믿을 것 같습니까? 순진한 사람들이고 그냥 믿겠지만, 더더구나 누가 증언했어요? 보니까 보잘것없는 목자가 전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보잘것없는 비천한 목자가 전했기 때문에, 이 목자가 전한 것이 어떤 의미로 사람들에게는 시험거리도 되는 것이에요. 그렇잖아요. 이 목자가 어떤 의미로 이 소식을 전한 사람이 그 베들레헴에 아주 유명하고 학식 있고 명망 있고 사람들의 신뢰를 받는 사람으로 전했으면 더 관심을 가졌겠지만은, 목자들이 얘기하잖아요. 이 목자들 말을 믿을까 말까, 믿을까 말까, 시험거리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어떤 의미로 똑같아요. 이제 하나님께서 목자들 보낸 것처럼 우리를 보내잖아요. 세상에 우리를 보내시잖아요. 우리의 말을 듣고 믿을까 말까, 똑같은 시험거리로 걸려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목자가 이처럼 모든 소식을 다 전해주고 나서 목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리고는 돌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 소식을 전해주고 돌아갔다고 말씀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 이처럼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그리고 세상에 참다운 평화를 주시는 평화의 왕으로, 그리고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비천한 자기 백성들과 함께 친구가 되시려고, 이것이 하나님 아들의 낮아지심도 됐고 하나님 아들의 겸손도 되겠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아들, 자기 백성들은 피눈물을 흘리고 있고 자기 백성들은 모든 것을 빼앗겨서 그처럼 가난하고 비천하게 됐는데,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아들이 내가 호화로운 궁전에서 그처럼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의 백성들을 위해서 나도 낮고 천한 곳으로 내려가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들의 겸손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처럼 낮아지셔서 가축 있는 곳에서 나으셨어요. 자기 백성들의 비참한 가난한 자들의 친구로 오신 것이요, 하나님 아들이 겸손하셔서 자기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자기 백성의 가난한 자기 백성들의 친구로 그처럼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분은 이처럼 참으로 온유하시고 참으로 겸손하시고 그리고 참으로 평강의 왕이셔서, 이분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도 말을 타고 칼을 차고 입성하신 게 아니라 말을 타고 입성이 아니라 무엇으로? 이분은 참으로 겸손하셔서 나중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도 나귀 타고 입성하시는 겸손하신 왕이시며 평화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이분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이제 하나님 앞에 순종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기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생명을 하나님 앞에 드리심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자기 백성들이 나아가는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 앞에 자기 생명을 드림을 통해서 휘장이 찢어지고 이제 하나님의 지성소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새로운 은혜의 길, 생명의 길, 하나님의 지성소로 나아가는 이 길이 생명의 길입니다. 구원의 길입니다. 기쁨의 길입니다. 평강의 길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길입니다. 이 길을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 생명을 드림으로 이어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이 아들을 이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고,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셔서 모든 이름에 만왕의 왕이 되게 하시고, 이제는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셔서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로 복종케 하시고, 그리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이제 주님께서 자기 제자들을, 자기 백성들을,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는 자기 제자들, 자기 백성들, 이제는 어쩝니까? 이제는 예루살렘을 넘어서서 천하만민으로 온 세상에 자기 제자들을 보내시고, 그리고 자기 제자들을 통해서 천하만민을 이제는 어둠의 권세로부터, 사탄의 권세로부터,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상의 권세로부터 그처럼 자유하는 평화, 구원을 주고 계시는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가 이 은혜를 어쩝니까? 우리가 이 은혜를, 이 평강을 우리가 입었죠. 우리는 이방인들이 아니었습니까? 주님의 사랑이 극진해서 여기까지 미친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이 여기까지 미친 것입니다. 여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이 은혜를 베푸셨죠. 그래서 우리를 어둠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이제는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우리가 이전에 어둠 가운데 있었고 죄의 종으로 살았던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우리가 죄로부터 돌이켜서 이제 하나님께로 나와서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부르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스도를 섬기고, 그리고 이제는 세상에 나아가서 여전히 세상은 어쩝니까? 그리스도 밖에 있는 세상은 여전히 짐승의 권세 아래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짐승의 권세 아래에서 여전히 세상은 이 짐승의 정신을 따라서 합니다. 세상은 누가 평화를 줍니까? 여전히 세상은 교회가 믿고 고백하는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온 천하에 참다운 평화를 주시는 평화의 왕이시다고. 세상은 그걸 믿지를 않습니다. 평화는 어떻게 얻어진 거라고 그렇습니까? 세상은 평화는 그렇게 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낮아심과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서, 그처럼 낙이 타고 입성함을 통해서 평화가 오는 것이 아니라, 뭘 통해서 평화가 옵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추구하는 것이 칼의 권세를 통해서, 총의 권세를 통해서, 탱크의 힘을 통해서, 막강한 군사력을 통해서, 막강한 힘을 통해서 세상의 질서와 평화를 가져오는 것이지, 세상은 여전히 힘을 추구합니다. 세상은 여전히 칼의 권세를 추구합니다. 그리고 그 권세 아래에서 평화를 노려요. 우리를 또 그런 것에서 그 분별력을 가지셔야 합니다. 우리를 또 어떤 겁니까? 이것이 국수주의로 잘못 흐르면 우리나라 그러죠. 우리나라도 막강한 군사력을 가져서 세계에서 좀 떵떵거리고 목에 힘주고, 우리가 군사력의 세계 이름은 여러분들 목에 힘들어가지고 벌써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을 자랑하고 있냐고요. 막강한 군사력, 힘으로 세계를 지배하는, 이것이 이 세상의 정신, 짐승의 정신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힘을 의지하는 것, 강력한 힘,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짐승의 나라의 본질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에 나가셔서 그렇게 해요. 힘이 하나님을 떠나서 추구하는 힘, 칼의 권세가 이 세상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고. 우리가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면 가질수록 다른 나라들도 어쩝니까? 실은 여러분들이 힘을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다른 나라도 어떻게 해도, 다른 나라도 거기에 맞서서 힘을 추구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절대 힘을 추구해서는 세상의 평화가 얻어진다는 그건 거짓이에요. 거짓. 힘을 추구하면은 다른 나라도 힘을 추구하고 있고, 그래서 힘을 추구하는 거로는 참다운 평화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런 세상에 이처럼 칼의 힘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군사력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총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그것이 참다운 힘이며 참다운 평화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죄의 종으로 살았던 이런 죄의 종을 죄로 회개하고, 모든 인류가, 온 천하가 칼을 버리고 총을 버리고 온 인류가 자기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서 누구에게로 돌아갈 때?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그리스도께로 돌아갈 때 이 세상에 온 인류의 참된 평화가 임할 것이라고. 그것을 우리가 이 세상에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중에서는 참다운 평화, 하늘의 평화, 마음의 평화인 것입니다. 어둠의 권세로부터, 진정한 죄로부터 자유하는 참된 평화입니다. 이 평화에게로 우리가 부름을 입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됐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슬픔과 모든 아픔과 모든 고통과 모든 그런 것들은 하나님을 등져서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반역해서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품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인류에게 이런 비참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돌이키라고 말씀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잊게 하고 온 세상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면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은 온 세상은 낙원으로, 온 세상은 평화로 회복될 것입니다. 이 일을 전하도록 하나님께 우리에게 먼저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으니, 여러분들 세상에 나가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이 평화를 기뻐하고 찬양하시고, 그리고 이 은혜의 일들을 모든 사람들에게 세상에 전해서 세상이 하나님의 이 은혜의 일을 듣고 함께 그처럼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함께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신실한 증인의 삶, 믿음의 삶을 사시는 형제와 자매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